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칼과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예레미야 14장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을 내려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 듣지 아니하고 계속 반역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자연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시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15장 9절까지에 이르는 이 말씀들이 예레미야의 세 가지의 중보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10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 말씀처럼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계속 나아가고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하여도 그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겠다. 또 번제와 소제 그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받지 않겠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앞에서 이어지고, 이제 그다음 이제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마음에 참 큰 탄식 가운데 빠집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자, 이 13절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요점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평안할 거다, 아무 일 없을 거다, 너희들은 결코 칼을 보지 않을 거다, 너희들에게 기근이 찾아오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만 듣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섞여 있는 간구였던 겁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좀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예언,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그래, 맞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좋은 것만 그렇게 얘기했다. 평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칼과 기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내가 명하지도 않은 말들을 그들은 짓거려 댔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 계시고 그것은 다 점술에 불과하고 다 헛될 뿐이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악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이러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 말만 듣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은 칼과 기근에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으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백성이다. 참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말씀들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정말로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뿐만 아니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을 받아들인 백성들 또한 멸망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들의 그 악함을 내가 그 위에 쏟아 부을 거다. 그래서 아내도 아들도 딸도 그 자신도 다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죽어도 장사 지낼 가족이 없을 만큼 다 멸망당할 것이다.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은 기근은 없을 거다, 칼은 없을 거다, 평강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다, 이렇게 늘 좋은 말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위안해 주고자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다 헛된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그렇게 전했을 뿐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백성들 또한 이렇게 망하고 말 것이다. 사실 이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설교학을 한 학기 내내 공부합니다. 이 설교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때 그 당시 설교학 교수가 예레미야 1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무조건 외우게 했습니다. 학기를 시작하면서 한 학기 동안에 매 수업 시간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15절을 암송해서 교수님이 누구든지 지목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이 예레미야 14장 14절 15절을 암송해야 합니다. 외우지 못하면 그러면 그 체크를 했다가 점수를 감점하든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신학대학원의 모든 이 설교학 수업을 받는 이들이 이 14절과 15절을 반드시 외워서 언제 누구를 시킬지 몰라서 이 말씀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당신들이 이제 장차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만 전하라. 거짓 예언하지 말아라.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쓴 말씀도 늘 강단에서 선포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늘 설교자에게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언제나 설교자는 거짓 예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호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렇게 거짓 헛된 그런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목사들인 너희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겠다는 말씀처럼 먼저 거짓 예언자들, 잘못된 설교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독서를 매 수업 시간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주셨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납니다. 이것은 설교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설교자들은 항상 내 전하는 이 말씀이 그저 자기의 생각만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러한 헛된 예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교자들이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과 동시에 또한 오늘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을 늘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전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맞는 말이겠지 하고 아무런 분별함이 없이 그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아멘 해대는 것은 사실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가만히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이 참된가,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바로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늘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무런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연구했다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읽기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겁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할 때마다 구약 성경에 정말로 그런 말씀이 적혀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날마다 성경을 늘 상고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고 성경을 읽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경을 늘 그렇게 가까이 하여 말씀 읽기를 힘쓰다 보면 우리 목사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아니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말씀이 적혀져 있는 대로 그 뜻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고, 듣는 성도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늘 상고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또 모든 선지서들을 읽을 때마다 선지서들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판과 함께 회복을 말씀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선지서들 속에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밑줄도 그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17절 18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지만 심판받을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받는 남유다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촉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돌아온 백성은 없고 계속 망령되게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슬퍼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흘린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러한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온 나라를 헤맬 것이다. 온 나라를 헤매고 다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며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헤매고 다니는 저 선지자와 제사장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분별력 없는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 거 맞다. 예레미야가 지금 아까 우리가 1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선처해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칼과 기근이 없을 거고 심판은 없을 거고 평화만이 있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래 맞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저 알지 못하는 땅을 두루 다니는 것처럼 알지도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헤매면서 헛된 소리만 짓거려대다 보니 결국 그래서 내 백성이 망하게 됐다. 그러니 그것이 핑계라면 핑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남유다 백성들을 정말로 완전히 버리실 작정이십니까? 정말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그 마음 진심으로 이 시온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치시고 치료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좋은 것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20절의 말씀에서 자신들의 또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죄악된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며 우리의 범죄함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2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세 번째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렇게 아뢰입니다. 21절의 말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악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부디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패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거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또 한 번 이렇게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 가운데에는 첫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된 이름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름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여 멸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름다운 그 영광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을 저렇게 멸하셨다라고 온 세상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이 기도는 아마도 예레미야가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 하실 때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 멸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멸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들을 그저 애굽에서 나가게 한 다음에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주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늘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호소합니다. 이방인들의 그 우상 가운데서 능히 비를 내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상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니 저들이 비를 내릴 수 없고 오직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가뭄의 때에 멸망당하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이제 22절의 마지막 말씀 속에 예레미야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앙망하고 희망을 걸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니, 창조주이시니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것이 달든지 쓰든지 내게 양약이 될 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내 마음에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설교자들은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만 온전하게 분별하여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듣는 성도들은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은 무엇인가를 깊이 분별하여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온전한 희망 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되어서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이 시대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앙망하옵는 것은 주님이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바에 따라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게 주신 교훈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